이제 바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욥기 42장을 살펴볼게요. 욥이 과연 회개했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니까 욥의 이야기랑 별 차이가 없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과 욥의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그럼 도대체 욥이 뭘 잘못했느냐라고 이렇게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욥기의 crux of interpretation, 욥기 해석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욥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는 욥기 자체의 핵심은 아니에요. 이거 별로 욥기 전체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욥기를 이해해온 과정들을 해석사에 있어서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욥의 회개로 이해를 해왔다. 요즘 현대학자들은 욥의 어떤 교만에서부터 뭐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보다는 무지에서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그게 어떤 현대적 감성에 더 맞아서, 그리고 교인들에게 자꾸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성향상 요즘에 또 뭐 교만, 뭐 죄, 회개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무지에서 뭔가 참 몰랐다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기 좋은데,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루는 것은 지혜 장르입니다. 지혜에서 무지는요 악이랑 동의어고요, 불이랑 동의어고 죄랑 동의어예요. 몰랐다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에 있지 못하다가 지혜의 영역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죄를 짓고 회개해서 회복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 혹은 교만에서의 회개라고 하는 이 구도나 무지, 몰랐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혜 장르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어 표현만 좀 바꿨을 뿐, 현대인이 듣기 좋은 표현으로 바꿨을 뿐 사실은 근본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욥이 회개했는가라고 하는, 아니야. 그 회개는 아니고 욥이 뭔가를 깨달았어, 몰랐던 걸 깨달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은 굉장히 어감이 굉장히 많이 차이를 주지만 고대인들, 그 다음에 이 욥기의 지혜 장르에서는 죄를 지어서 회개한 것과 몰랐던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조가 똑같은 구조예요. 사실은 하나도 굉장히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것처럼 보이지만 몰랐다가 깨달은 것은 그렇지만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도는 똑같은 구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욥기 자체의 핵심이 아니에요. 욥기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다음에 니플라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하신 욥기 전체의 핵심인데, 우리는 자꾸 이 욥을 회개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욥기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욥이 회개했다라고 믿어온 이렇게 보는 관점이 욥기 전체를 사실은 잘못 이해하게 되는 가장 큰 근본 이유예요. 이건 옛날에 제가 재밌게 봤던 구해줘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한 장면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굉장히 조폭 같은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사투리 같은 식으로 쓰면서 왜 신이 욥에게 권한을 주지 않아? 동상 사투리처럼 겸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욥기에 대한 이해죠. 욥의 고난의 이유는 뭐냐면 교만했던 욥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었다.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욥기를.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유튜브에 있는 아이들 동화인데요. 여러분, 아이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이들 성경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재밌어요. 성경을요, 요약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양이 적으니까요. 요약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은 그게 성경에 있는 표현들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욥기를 우리가 이해해온 방식들을 해석해 놓은 것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욥기에 있는 욥기 자체를 요약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성경이나 아이들 이런 성경 동화 같은 거를 보면요, 얼마나 성경에 없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욥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질문에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어요. 욥이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나요? 물론 회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눈물을 흘렸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주님, 이 벌레만도 못한 자가 어찌 그 답을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모릅니다. 자, 욥은요, 나 이미 대답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얘기가 동일한 얘기니까요. 욥이 다 모르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얘기가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그 내용, 누가 있느냐, 너는 아느냐, 다 그걸 갖다가 욥이 하나님께서 하신 걸 다 알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는 모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욥이 계속 해온 얘기예요. 그럼 욥이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자, 어리석은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고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교만하였음을 용서해 주세요. 자, 욥이 스스로가 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나요? 성경에? 없어요. 지금 성경을 요약한다고 요약하면서 어린아이 성경에 하나도 없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걸까요? 자, 그 후로 욥은 이전보다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성경에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해가요, 우리가 욥기를 이해해온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죠? 네? 의로웠던 욥이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교만하고 막 하나님과 대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겸손해졌다. 이건 우리가 그동안 욥기를 이해해온 것을 요약해 놓은 거지 욥기 안에 있는 표현들을 쓴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는 몇 개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잘 견디어진 욥에게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래 그 욥에게 이렇게 두 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결론을 내려요. 근데 여러분 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 없습니다. 그죠? 내가 교만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42장 6절에 있으니까 일단 고칩시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욥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욥이 더 겸손했다 이런 표현이 있나요? 없어요. 자, 이 이야기와 하나님은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잘 견디어진 욥. 자, 이건 뭐예요? 욥이 잘못한 욥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죠? 네. 자, 이 얘기와 이 얘기는요, 전혀 양립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같이 나란히 갈 수 없는 얘기를 두 개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잘못해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겸손해진 욥과 시험을 받았지만 잘 견디어줬다라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진술을 두 개를 나란히 열어놓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살펴볼게요. 욥이 회개했는가? 한글 성경만 보신 분들은 그리고 영어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회개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이 다 회개하나이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뉘우칩니다.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회개합니다. 다 회개라고 돼 있으니 회개했겠지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져야 되죠. 도대체 욥이 회개했다면 도대체 욥이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잘못했으니까 회개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여태까지 욥이 뭐 잘못 말한 게 있나? 그리고 욥이 뭔가 잘못을 해서 그래서 욥에게 고난이 맞는가? 자, 처음부터 이거 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 천상회의를 알고 있는 우리는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42장에서도 7절에서도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너와 내 두 친구에게 화가 났다. 야, 세 친구 너희들 잘못 얘기했어. 나에 대해서 욥의 말같이 옳게 욥이 뭐 옳았고 너희들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욥이 옳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자, 욥이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이런 기도를 받으신 게 아니라 욥의 친구들한테 하나님 얘네 좀 잘 좀 봐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회복시키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해서, 자,
누가 욥에게 고난과 고통을 줬다고? 사탄이? 아니요. 사탄에 대한 언급이 없다니까요. 사탄은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신스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 전체에 마치 중요한 키 플레이어가 사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탄은 1장에서 언급될 뿐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거기서는 합니다. 3장 이하에서는 아예 존재가 사라집니다. 전혀 언급되지는 않아요. 사탄을 중심으로 욥기를 이해하는 것도 욥기를 잘못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책임을 안 돌린다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 하나님께서 주신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부터 살펴봅시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사실은 회개로도 번역되고 위로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원래 기본적인 뜻은 마음이 바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안 좋았다가 마음이 좋아지면은 그것을 우리는 위로라고 번역을 하는 거고요. 마음이 뭐 괜찮았다가 내가 뭐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은 회개 혹은 후회, 한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이 하나님이 회개했다라고 번역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번역했는데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 마음이 바뀌셨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좋았다가 나빴다. 어느 방향으로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안 좋았다가 좋아진 경우를 우리는 위로라고 번역을 하는 거고요. 히브리어는 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되게 좋았다가 안 좋아지면은 그것을 우리는 뭐 회개, 후회, 한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히브리어 문법을 배울 때 한국에서도 그 다음에 또 미국 가서 학사 과정에서 공부할 때도 이런 설명을 들었어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좀 아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니팔이라고 하는 패턴으로 쓰이면 회개라고 번역하고 피엘이라고 하는 형태로 쓰이면 위로라고 번역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도 들었고 미국에서도 들었는데 성경 본문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이삭이 모친을 잃은 이후에 자, 니팔이면은 회개라고 번역해야 돼요. 니팔은 회개, 그죠? 니팔은 회개인데 니팔 패턴으로 쓰였는데 위로를 받았다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도 아내가 죽은 후에 유다가 위로를 아내가 죽은 후에 유다가 회개했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위로를 얻었다. 라고. 그게 마음이 안 좋았다가 어머니가 죽어서 아내가 죽어서 마음이 안 좋았다가 좋은 쪽으로 바뀌면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요. 니팔은 회개, 피엘은 위로가 아니라 이건 어떤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좋은 니팔이든 피엘이든 상관없이 마음이 좋았다가 나빠지면은 회개, 후회, 한탄. 마음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면 위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니팔과 피엘의 차이는 뭐냐면 말의 주어 내 마음이 바뀌면은 니팔이고요. 남의 마음을 바꾸면은 피엘로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에서 이 욥기에서 총 7번이 사용됩니다. 2장, 7장, 16장, 21장, 29장, 42장에서 2번 사용되는데 7번 중에 6번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다 위로라고 번역해놨어요. 그죠? 그들의 욥을 조문하고 위로. 이때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요. 나를 위로하고. 위로예요. 근데 딱 여기만 번역을 회개라고 번역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문법적으로 여기는 다 PL 패턴이고 요거는 니팔 패턴이기 때문에 사실 그 해석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PL로 쓸 때는 위로. 니팔로 쓰면은 회개. 이 해석에서 나온 겁니다. 다르게 나온 게 아니고. 근데 제가 니팔로 쓰여도 위로라고 번역되는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라고 두 번 이상 예가 있다라고 보여드렸죠. 자, 이게 그 문법적인 개념. 니팔이면은 회개, 피엘이면은 위로라고 하는 이 구도는 잘못된 구도입니다. 아무튼 다 위로라고 번역했어요. 저는 이것을 위로라고 이해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긴 시간 동안 얘기한 그 내용이 욥의 얘기와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준 거냐 하면은 친구와 욥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무 괴롭고 괴로워서 티끌과 재, 원래 지금 티끌과 재 사이에 있었죠, 그죠?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욥기 1, 2장에서 2장 마지막에 욥이 티끌과 재의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드디어 위로를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욥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어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자, 개역번역.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이걸 갖다가 표준세 번역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자, 원래 몰랐다가 알았다. 그죠?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원래 몰랐다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무지에서의 깨달음이라고 번역하게 딱 쉽게 만든 건데요. 자, 주님께서 어떤 법칙이나 패턴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몰랐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몰랐다가 새로 깨달은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자, 너 개역번역.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자, 이런 문장 성경에 없어요. 네, 바로 그러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확실하게 욥이 몰랐다 깨달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제가 첫 번째 이 표현 회개라고 하는 표현 뭐예요? 스스로를 거두어드리고 혹은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마스라고 하는 것은 경멸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지 어떤 주장을 포기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한 번도 안 쓰인 표현이에요. 여기서만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경멸하다, despise, abhor 이런 식으로 내가 싫다라고 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적어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경멸하는데 경멸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한 말을 이런 성경의 표현이 없습니다. 원문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누그러졌습니다. 내가 물러납니다. 내가 한 발 물러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멸시, 업신여기고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표현인데 저는 차라리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 나는 경멸을 받았습니다. 친구들한테. 그죠? 혹은 제 자신을 내가 이렇게 좀 고통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친구들한테 내가 죄인으로 정죄함을 당하는 모욕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위로를 얻습니다.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물러나서 나는 마음이 누그러져서 이제 드디어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니까요. 내가 경멸을 받아왔습니다만 먼지와 죄 위에서 내가 이제 위로를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훨씬 더 내용이 매끄럽게 연결이 돼요.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번역한 거 이거 성경에 없는 표현이에요. 제가 번역한 다 T예요. 난 알고 있습니다요. 내가 몰랐던 걸 깨달은 게 아니라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도 있고 어떤 계획도 당신은 막을 수 없다. 이거 계속 욥이 얘기했던 것이고요. 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야다티 나 그거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걸 친구들은 어떤 원리와 원칙 패턴을 얘기했지만 저는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복도 주고 화도 주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걸 계속 알고 있었고 원래부터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자, 무지한 말로 지식이 없으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모르면서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르면서 떠드는 사람이 누구였나요? 욥이었나요? 친구들이었나요? 엘리후였나요? 그죠? 친구들과 엘리후가 천상 회의를 모르면서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주장이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사람들이 바로 친구들이죠. 다른 게 아니라. 그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문법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고요. 저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히카티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나는 모른다고.
네. 자, 그래서 제가 러아빈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하나님의 놀라운 니프라웃을 나는 나로부터 나 이상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로에다 나는 모릅니다라고 욥이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몰랐던 걸 내가 그동안 내가 알지도 못한 말을 말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릅니다. 모른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제 번역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내용이 많이 달라지죠. 그죠?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 어떤 계획도 당신에게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라고 이치를 설명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누구였냐 하면 친구들이죠. 엘리후였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했던 거예요. 너는 모른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마음이 물러나서 누구라서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저는 사실은 이 표현도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는 그동안 경멸을 받아왔지만 이제 먼지와 죄 위에서 이제 위로를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친구들 너 잘못 이야기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할 때 훨씬 더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근데 만약에 내 종 욥의 말같이 욥의 말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그 욥의 말은 회개한 욥의 말만 42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욥의 말만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님이 등장한 이후에 친구들이 단 한마디라도 입이 뻥끗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친구들이 말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욥과 대화 중에 나오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누구 말이 맞냐? 욥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해요. 욥이 전체적으로 욥의 42장만이 아니라 욥 전체적으로 욥의 친구들과 대한 내용이 다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너 틀렸어. 이 표현을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두 번 씁니다. 두 번. 이런 거 성경에서 한 번 쓴 것도 중요한 건데 이렇게 바로 나란히 두 번 똑같이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 그리고 독자인 우리는 욥기 현상회의를 알고 있는 우리는 처음부터 욥의 친구들이 뭘 모르면서 떠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욥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는 처음부터 설명이 되어 있던 장면입니다. 그걸 자꾸 욥이 왜 고통을 당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질문이 잘못된 얘기예요. 마지막에 뭔가 알려주겠지라고 하는 막판 반전을 기대하는 것도 현대인의 그런 드라마적인 관점에서 욥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설명 다 해놨어요. 욥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그죠? 욥의 말이 옳고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욥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욥 성경 안에서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 내에서. 에스겔에서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라.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의인이 몇 명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인만 구해주고 나머지는 다 멸망한다. 이런 표현으로 얘기하면서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의인의 예 3명으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든 거예요. 자, 욥이 만약에 교만했다가 회개한 욥 혹은 무지했다가 깨달은 욥이라고 생각을 하면 노아, 다니엘 이 사람들이 뭔가 노아와 다니엘이 뭔가 몰랐다가 깨달아서 의인이 된 사람인가요? 교만했다가 회개해가지고 의인 된 사람인가요? 그죠? 아니죠. 아닙니다. 에스겔은요, 욥을 설명하면서 지금 그 당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의인, 성경에서 증언이 되는 성경에 의해서 가장 의인 3명, 노아, 다니엘, 욥, 최고의 의인의 예를 들으면서 이렇게 대단한 의인일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는 구원이 되겠지만 나머지는 건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의인의 예로서 드러나는 것. 회개한 욥, 깨달은 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회개를 들었고가 아닙니다. 욥의 깨달음을 들었고가 아닙니다. 욥의 인내. 자, 인내하는 욥. 이 뭐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지혜의 영역 안에 있었던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뭔가 잘못됐다, 교만했다가 깨달은 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인내의 욥과 회개의 욥은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회개한 욥은요, 뭔가 잘못된 욥이지. 그걸 인내라고, 잘못해서 벌받는 것을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욥기를 회개의 구도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한 예, 에스겔, 신약의 한 예, 야고보서, 둘 다 욥을 회개한 욥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저랑 의견을 달리해서 욥이 회개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죠.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회개로 얼마든지 번역할 수 있고, 특별히 뭐 죄와 티끌이라고 하는 표현이 회개와 관련돼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 40편 6절은 회개로 번역하겠다라고 하는 거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설명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욥이 회개를 주장하려면 욥이 뭘 잘못했는지를 입증하셔야 됩니다. 그죠? 뭘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는 거겠죠? 혹은 뭘 깨달았다, 무지했다, 어떤 부분을 무지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이 1번은요 아마 할 수 있으신 분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다 이 설명에 대부분 다 목숨을 거십니다. 여러분들 욥기 주석서라든지 보면은 다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다 성경에 막 여기저기 작은 것들 막 꺼내고 막 오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1번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욥이 무엇이 잘못했는지 입증해야 된다.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자, 1장과 2장의 나레이터와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욥을 잘못 봤네.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욥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네 라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제대로 평가한 게 아니네.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욥이 고난을 당해도 이런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변할, 나쁘게 교만하게 혹은 막 하나님을 원망하게 도전하게 이렇게 태도가 변하는 나쁜 욥으로 바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네. 그러면 그 내기의 승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게 욥기의 결론, 욥기의 주제가 사탄과 하나님의 얘기에 사탄이 결국 이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잘못 알았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네라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한테 나 틀렸어, 내 종 욥의 말이 맞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그러면 욥이 얘기한 그런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 무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하나님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욥이 무언가 잘못해서 징벌받은 거라면 결국은 이것은 권선징악의 원리, 친구들의 말이 맞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욥의 친구들한테 왜 화가 났는데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는데, 욥이 뭔가 잘못했거나 교만했거나 욥이 무지해서 벌을 받은 거라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들 보고 멍청하다, 너희들 우매. 자, 우매라는 표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혜 장르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너희들은 지혜의 영역에 속해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다 할 수 있으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구약의 에스겔과 신약의 야고보서는 회개한 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까지 설명하셔야 돼요. 이거를 다 하실 수 있으면, 이걸 다 하시면서 욥은 회개했다라고 주장하시려면 이걸 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 1번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꽤 많을지 모르겠지만 2, 3, 4, 5번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할게요. 이 욥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욥기의 반성적 지혜, 삐딱한 지혜는 뭐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패턴 안에, 박스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라. 그 박스가 비록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를 얘기하지만 그 원리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갇혀 있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규범적 지혜에서는 하나님의 패턴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그 다음에 알아서 그걸 따르지 않는 것이 교만이고 무지고 했지만, 이 반성적 지혜에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또한 현실을 봐라. 제발 눈 똑바로 뜨고 그 원리대로만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그 우리가 머릿속에서 종교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권선징악의 패턴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눈 가리고 아웅아웅 난 모르게 안 듣고 난 안 볼래.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나 귀 막고 눈 가리고 해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신앙인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똑바로 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삐딱한 지혜가 바로 이거죠. 자, 도대체 왜 나쁜 놈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래? 그것도 얘만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잠언의 이야기밖에 없으면요. 친구들이 하는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친구들이 지금 잠언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욥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욥기가 없었으면 아마 우리도 지금 똑같은 일을, 친구들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아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네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호하려고 하는 행동도 신앙인이 해야 될 역할로 주제넘은 짓, 이게 교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 히브리어로 친구, 레아라고 하는 단어는 옆에 있는 사람, 옆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옆에 있어주는 것 정도로만 해도 여러분 친구잖아요. 그죠? 여기 고난을 당하는 뭐 친구들이 멀리서 각자 자기의 초소에서 한 동네에서 같이 온 게 아니라 각자 자기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왔는데, 그리고 옆에 있어줬잖아요. 그거 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같이 있어줬죠. 그죠? 난 거기서 친구들의 역할이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굳이 욥의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설명하고 욥에게 막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선함을 보호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신앙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욥기의 핵심 단어는요, 첫 번째로 이게 바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공짜.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표현 중에 하나죠. 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이렇게 이해하죠. 그죠? 은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딱 행동해야지만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명확하게 벌 주시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걔가 싫어요? 그죠?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아무 이유 없이, 어떤 특정한 까닭 없이 인간의 어떤 행동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과 상관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은혜로 사랑합니다. 욥기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을
뒤집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내가 기대한 패턴과 규범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과 유용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이게 욥기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욥이 뭘 깨달았느냐? 욥이 뭘 회개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현재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유와 까닭이 없는데 너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특정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할래? 하나님을 경외할래?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만 하나님을 사랑할래? 라고 하는 질문을 독자인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욥기의 핵심입니다. 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욥이라고 이렇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투자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탄의 주장입니다. 그게 사탄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욥은 처음부터 아니,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바로 대가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욥의 신앙입니다. 욥의 신앙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간이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앙인이 대답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욥의 신앙이에요. 욥은 처음부터요, 신앙인의 최고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끝까지 계속 갑니다. 욥이 변한 게 아니에요. 캐릭터가 변한 게 아닙니다.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런 소위 말하는 우리가 경험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욥기의 방식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유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 그것이 가장 신앙이 가져야 될 가장 좋은 자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게 욥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욥이 회개했느냐가 아니고요. 자, 신정론, 이제 이 하나님과 신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권장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이에 충돌이, 그게 같이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요. 마치 자, 욥의 회복,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욥기는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이것도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자,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고 양, 낙타, 소, 암나귀 그러면서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자, 이 표현 4대를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아주 흔하게 쓰는 표현인데 이게 바로 장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장수.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게 다 뭐냐면 마치 이 표현들 하나하나 보면은요, 이게 지금 규범적 지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장수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 다시 마치 여태까지 그렇게 막 논의하고 싸우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잠언의 이야기로 쓱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아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욥이 잘못을 깨달아서 회개해서 교만을 회개해서 회복된 거라면 그러면 규범적 지혜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일종의 뭐랄까요? 그걸 뭐라고 하지? 용두사미처럼 다시 막 얘기해서 다시 원래대로 잠언의 얘기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욥기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왜 회복을 시켰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냐면 안 되어 있어요. 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친구들한테 너희들 틀렸어, 너희들 화났어, 너희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욥이 너희를 왜 기도해 줘야지만 너희를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해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습니까? 욥의 공경, 욥이 당한 화를 다시 뒤바꿔서 복을 주셨습니까? 이게 이유인가요? 아니죠, 그죠?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모든 일이 다 와서 그와 함께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 자,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 있지 사탄이 준 재앙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각각 위로하고,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왜? 욥이 회개해서? 그러면 규범적 지혜죠. 욥이 다시 깨달아서? 그러면 규범적 지혜입니다. 근데 욥은 깨달은 것도 없고 회개한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켰냐? 그냥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는 분이니까요. 그죠? 이 표현 자체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규범적 지혜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욥기 처음부터 끝까지 욥은 계속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욥기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욥은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녀와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요. 근데 바로 그 1, 2절의 인과관계가 설명이 되어 있네요. 욥이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문장이. 그렇지 않아요. 두 개를 그냥 나란히 배열해 놓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사람이야.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규범적 지혜를 그대로 구현한 사람이야. 그리고 욥이 복을 받았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인과관계, 원인관계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사실 그렇게 잠언에 익숙한 독자의 입장에서는 1절과 욥기 1장 1절과 2절을 갖다 인과관계로 이해하기 되게 쉽습니다. 욥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은 거다. 근데 그 인과관계의 사슬을 갖다가 딱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그게 사탄의 질문이고, 그렇게 인과관계로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 욥은 아니야.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정직하고 겸손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난 그 욥은 계속 2절이 없어도, 그죠? 2절 이하의 축복이 없어도 욥은 계속 1절로 남아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 두 사이가 인과관계로 연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욥기는 처음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독자들을 좀 약간은, 독자들의 기대를 자연스럽게 욥기 1장 1절과 2절 사이를 인과관계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선입견을 정확히 딱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은 까닭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욥기를 잘 이해하겠다. 여러분 잠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잠언에 이야기한 것에서 욥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잠언은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청년들이 주로 나오죠. 청년은 뭐냐면 아직 지혜에 다다르지 못한 단계예요. 이 청년은 아버지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혜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악녀의 길을 따라서 나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지혜를 깨닫기 이전 상태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잠언은요, 마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단계에서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학교를 다니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입문자 단계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배우는, 규범을 배우고 패턴을 배우는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어른이 되어서 경험하는 세상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규범과 패턴대로 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그죠? 그것을 배우는 게 또한 어른입니다. 그죠?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가 이원의 성장의 스토리를 볼게요. 자, 잠언은 우리가 배워야 될 규범입니다. 그거 반드시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 규범을 배우는데 이 규범과 배운 패턴이 온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느냐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욥기의 단계예요. 친구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 잠언은 그 잠언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리는 잠언의 지혜를 욥기의 단계, 이제 그 패턴대로 되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학교 밖을 벗어나서 세상을 경험하는 성인의 단계에 다다르는 사람에게, 욥기는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잠언의 지혜를 갖다 들이대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바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죽일 수 있는 폭력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욥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단계에 맞는 지혜가 존재한다. 잠언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욥기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욥기에 있는 무엇이 지혜가 아니냐, 무엇이 무지냐 하면은, 그래서 욥의 친구들, 제 친구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보면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잠언의 지혜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왜 무지가 되냐면, 욥기의 단계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그 잠언의 지혜를 들이밀었던 것이 바로 무지인 겁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얘기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한 그런 단계가 있는 것이고, 욥기의 단계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그 잠언의 지혜를 들이미는 것은 무지이다, 폭력이다, 잘못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전도서는, 그죠? 잠언과 욥기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데, 그럼 전도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아마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 전도서에 대한 설명을 좀 풀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알고 있고 또 생각하는 거 저하고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랑 꼭 해석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혹시 많이들 이해되는 이야기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고대 근동 문헌을 연구했고, 또한 유대 문헌도 랍비 문헌도 연구를 했는데, 제가 랍비 문헌에서 참 좋았던 거는 이런 거예요. 랍비 문헌을 쭉 읽어보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설명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다, 저 랍비는 저렇게 얘기했다, 이 랍비는 이렇게 얘기했다, 쭉 그냥 나열합니다. 어느 랍비의 얘기가 반드시 옳다, 그리고 나머지는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해석들, 어떤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도 있습니다.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도 이 랍비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설명을 해놔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해석이고 설명일지라도 그것을 유대교라고 하는 큰 공동체 안에서 이런 해석도 존재했어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이해를 하는 것은 오히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박스 안에 가두는 역할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인스피레이션, 여러분에게 뭔가 어떤 자극이 되고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계기, 여태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어떤 틀 안에서 약간 벗어나서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한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네,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만한 건 받아들이시고 정말 아니다 버리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질문들, 그리고 욥기가 어떤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고민을 함께 계속 이렇게 어떤 영감들을 받으셔서 좀 고민들을 좀 발전시키시면 욥기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잘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여러분의 자신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경험들과 비교해 봐서도 훨씬 더 풍성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교인들,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만 배워서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나중에 또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